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7번째 시간입니다. 일곱인을 떼다 첫 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6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일곱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멘. 오늘은 일곱인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첫 번째 인을 떼는 것까지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을 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요. 두루마리가 있죠. 근데 두루마리가 일곱 인으로 봉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봉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비밀이라는 거죠. 그럼 그 인을 뗀다라고 하는 것은 그 비밀을 하나씩 여시겠다라는 거죠. 오픈하시겠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인을 떼다는 것이요. 그러면 지금 인을 떼는 것은 사실은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걸까요? 인을 떼는 걸 통해서요. 일곱 인을 떼잖아요. 그 일곱 인을 지금 누구만이 뗄 수 있다고 그랬죠? 어린 양만이 그 일곱 인을 떼실 수 있다고 그랬죠.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두루마리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잖아요. 책이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열어서 오픈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을 열어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린 양밖에 없다라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그 어린 양이 의미하는 게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전까지, 예수님 전에까지는 어떻게 됐다라는 거죠? 말씀이요. 말씀이 봉해져 있다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말씀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유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의미를 잘 몰랐단 말이에요. 구약에서 하는 말씀들, 그게 무엇을 뜻하는지를 몰랐단 말이에요. 이제 보시면 십계명만 같아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들이 그 의미가 무슨 뜻인지 몰랐잖아요. 그래서 문자 그대로 실천하면 된다라고 생각했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누구 안 죽이는 거, 간음하지 말라 그러면 어떤 육체적인 간음을 생각했고, 도둑질하지 말라 누구 물건 안 훔치는 거,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러니까 거짓말 안 하면 되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을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다 이제 오픈하시잖아요. 그게 무슨 뜻인지를 예수님께서 다 풀어 설명해 주시잖아요. 그게 산상수훈이죠. 그래서 산상수훈의 5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하죠?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에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그러니까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라고 하는 것이, 입을 열어 가르쳤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 비밀들을, 그렇죠, 구약의 비밀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오픈하시겠다라는 거잖아요.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요. 그게 뭐냐면 일곱 인을 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그래서 첫째 날의 비밀, 둘째 날, 셋째 날. 왜요? 창세기 7날의 창조는 사실은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보여지는 세상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만드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7날의 창조잖아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풀어내신다라고 하는 것은, 오픈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그게 복음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까지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셨죠?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셨죠? 그냥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인정하면 된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리고 내 할 바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했죠. 열심히 교회 다니고 예배 참석하고 봉사하고 또 헌금하고, 그러면 그게 뭐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는요,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그게 예수를 믿는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서도 우리가 복을 받고 죽어서 천국에 간다라고 생각했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했고 그것을 예수를 믿는다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건 복음이 아니야 라고 말하잖아요. 정말로 너희 안에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그리고 다섯, 여섯, 일곱째 날에 그 샤바트가 너희 안에서 정말 완성이 되었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서 완성이 되었어? 천국이 너희 안에서 완성이 되었어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면 복음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면 구원이 아니란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왜요? 우리가 구원 받느냐 못 받느냐에 그 모든 것이 여기에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나를 볼 수 있잖아요. 아, 그러면 나는 지금 몇째 날을 살고 있는 걸까? 그 샤바트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냐 이거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봐야 되냐면 나 자신을 봐야 되죠. 그 믿음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지, 내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이 정말 복음인지를 들여다볼 수 있으셔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착각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냥 이렇게 믿는 거지. 그냥 이렇게 믿다 보면은 당연히 천국 가겠지.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러한 믿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한 천국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7인을 떼시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 거냐면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일생을 설명하고 있죠. 예수님의 삶을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태어나면서부터 그리고 다시 오시는 그 모든 과정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러한 과정들을 다 겪으실까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죠. 그리고 부활하시죠. 그리고 제자들을 가르치잖아요. 40일 동안. 그리고 예수님은 떠나가시잖아요. 그리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왜 이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걸까요? 그게 복음이니까요.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똑같이 가야 된다니까요. 그 예수님의 일생을 설명한 게 뭐냐면 7날의 창조란 말이에요. 또 7인을 떼시는 이 사건들이란 말이에요. 자, 왜 그러냐면, 자, 예수님의 아까 제가 예수님의 일생을 크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세례, 또 시험을 받으시고, 또 시험을 이기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40일 동안 가르치시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게 7날의 창조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예수님의 탄생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태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뭐가 탄생이죠? 시작이잖아요. 베레시트잖아요. 뭐가 베레시트라고 했죠? 제가 태초가 뭐가 태초라고 그랬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서 우리의 의식이 깨어지고 우리 안에 무엇을 간직하는 거라고 그랬죠? 우리 안에 빛을 간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태초라니까요. 그게 우리의 시작이에요. 믿음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게요. 그럼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뭘 설명해 주는 거냐면 그 시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레시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빛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뭐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생명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생명이 존재해야만이 내가 어떻게 된 거냐면 태어난 거고 내 믿음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냥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 내가 말씀을 듣고 있다? 그래서 내가 내 안에 믿음이 존재하고 있고 내 안에 생명이 존재하고 있고 내 안에 빛이 존재하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의식이 깨어지는 그 회개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빛이 내 안에 존재해서 우리의 마음 땅에 뭐가 타고 있어야 돼요? 불이 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 안에 뭐가 존재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 안에 생명이 존재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탄생이에요. 이게 첫째 날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예수님의 세례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죠? 뭐가 열리죠? 하늘이 열리잖아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시잖아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하늘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자, 둘째 날의 핵심은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뭐가 만들어지는 게 둘째 날의 핵심이죠? 하늘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시고 그 궁창을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늘이라고, 샤마임 하늘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하늘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 하늘이 어디에 존재하고 있죠? 그 하늘이요?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잖아요. 왜요? 우리 안에 뭐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게요? 우리 안에 지성소가 만들어졌다는 거잖아요. 언약궤가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열리는 거고 거기에서 뭐가 만들어진다는 거지 지금요? 윗물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둘째 날에는
하늘이 만들어지고 윗물과 아랫물이 나누어지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세례라니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자, 시험을 받으시고 또 시험을 이기시잖아요. 그게 몇째 날을 설명하는 걸까요? 그게 셋째 날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시험은 무엇으로 이길까요? 그렇죠. 말씀으로 이기죠. 그러면 말씀으로 이긴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일까요? 어떤 말씀이요? 예, 윗물이요.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하늘에 존재하고 있는 그 윗물, 지성소에서 나오는 그 윗물로만이 세 가지 시험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시험의 핵심은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양식이잖아요. 양식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어떤 양식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시험을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양식을 가지고 있으면 시험을 못 이길까요? 눈에 보여지는 양식이요. 아랫물이요. 만나요. 이걸로는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으로 이길 수 있는 거죠? 내 안에 윗물이 존재하고 있을 때 하늘이 열려서 거기서 나오는 생수를 통해서 뭘 이기게 되냐면 시험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시험은 양식의 문제예요. 어떤 양식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을 이기게 돼요. 그게 셋째 날이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뭘 하시죠? 제자들을 가르치시잖아요.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죠? 내 안에 있는 것을, 내 안에 있는 생수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거잖아요. 그게 가르침이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다른 사람들에게 뭘 준다는 거죠? 말씀을 주고, 말씀을 통해서 의식을 깨고, 그 사람들에게 뭘 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네, 내 안에 있는 빛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불을 그 사람에게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 땅에 불이 타오르게 되는 거.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고 그 죽음으로 이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거. 그게 부활이란 말이에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게 넷째 날을 가리키는 거죠. 넷째 날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숨을 후 내쉬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걸 통해서 그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그게 다섯째 날의 일들이라니까요.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요. 어떠한 일들이 있죠?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떠나가시죠. 그게 여섯째 날의 일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의 넷째 날은 우리에게는 몇째 날이 될까요? 우리에겐 첫째 날이 되죠. 왜요? 예수님께서 넷째 날 무슨 일을 하시죠? 가르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빛을 우리에게 넘겨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 생명을 넘겨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부활이라니까요. 그러면 그 빛을 우리는 받게 됨으로써 우리는 몇째 날이 시작하는 걸까요? 우리는 첫째 날이 시작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넷째 날은 우리에겐 첫째 날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다섯째 날은 우리에게는 둘째 날이 되죠. 그리고 예수님의 여섯째 날은 우리에게는 셋째 날이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좀 이해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한번 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떠나가셨다가 다시 오는 그 사건이 샤바트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이 우리의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란 말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의 시작이에요? 뭐가 열리는 거예요, 사실은요? 하늘이 열리는 사건이잖아요. 하늘이 열리는 사건은 몇째 날의 일이죠? 둘째 날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는 것은 우리의 둘째 날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하늘이 열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떠나가잖아요. 그게 셋째 날의 일들이라니까요. 예수님이 떠나가셔야만이 우리에게는 몇째 날이 올까요? 우리에게는 넷째 날이 오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떠나가신 다음에 무엇가 일어나죠? 오순절이 있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가셔야만이 오순절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죠? 양식을, 어디에 있는 양식을 내가 먹는 거지 지금요?
우리 안에 있는 양식을 먹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잘 보시면 예수님의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은 사실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예수님의 탄생은 마태복음이란 말이에요. 마태복음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제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동방박사가 나오는 곳은 마태복음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오는 그 사건도 마태복음밖에 없어요. 마태복음에서만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보시면은 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가르치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마태복음은 어떠한 것을 말한다고 그랬죠? 출애굽. 마가복음은 광야. 누가복음은 요단을 건너는 거잖아요. 자, 요단을 건너는 그 사건, 그게 하늘이 열려서 생수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 생수가 나와야만이 우리가 뭘 이길 수 있냐면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그게 누가복음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은요. 요한복음은 그 생수가 열려서 가르치는 거죠. 가나안 땅에서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전쟁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무엇을 얻게 되죠? 기업을 얻게 되잖아요. 그게 요한복음의 핵심이잖아요. 자, 우리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뭘 지금 이야기하는 걸까요? 우리의 속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넷, 다섯, 여섯째 날은 뭘 설명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겉사람이 어떻게 죽는지를 설명하는 것. 그게 넷, 다섯, 여섯째 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첫째, 둘째, 셋째 날과 그 다음에 넷, 다섯, 여섯째 날을 동시에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좀 이해하실 수 있으셔야 오늘 말씀이 좀 쉬워요. 한번 계속 말씀을 들으시면서 왜 우리는 속사람의 첫째, 둘째, 셋째 날과 겉사람의 넷, 다섯, 여섯째 날 이것을 동시에 사는지를 우리가 이해하실 수 있으셔야 된다니까요. 자, 보세요. 제가 우리 속사람은 낮을 살고 우리의 겉사람은 밤이라는 시간을 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은 욤, 낮, 그 다음에 우리의 겉사람은 라일라, 밤을 동시에 살아요. 좀 생각해 보시면, 자, 보세요. 지금 우리는, 여기 시간으로는 지금, 한국 시간으로는 지금 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구 반대편은 지금 뭘까요? 낮이잖아요. 그래서 낮과 밤을 사실은 동시에 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은 낮이라는 시간을 살게 되고, 우리의 겉사람은 밤이라는 시간을 살게 된다. 동시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예수님의 넷, 다섯, 여섯째 날은 우리에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인데 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넷, 다섯, 여섯째 날과 사실은 같이 산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여섯째 인을 떼신 다음에 뭐가 나와요? 일곱째 인을 떼는 그 사이에, 그러니까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 그 사이에 뭐가 나오죠? 어떠한 거가 나오죠? 14만 4천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여자가 나오고 여자가 아들을 낳는 게 나와요. 그리고 용이 나오죠. 그리고 13장에 뭐가 나올까요? 13장에 666이 나와요. 그리고 14장에 14만 4천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666과 14만 4천의 차이가 뭘까요? 어디에서 갈릴까요, 그게요? 제가 나중에 또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게 셋째 날과 넷째 날의 차이예요. 그것을 한번 나중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왜 셋째 날까지가 666을 설명하는 거고 넷째 날로 오지 못하면 666이에요. 그런데 넷째 날로 와야만이 뭐가 되냐면 14만 4천이 된단 말이에요. 그건 제가 나중에 666과 14만 4천이 나올 때 다시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한번 그것을 생각해 보시라는 뜻이에요. 그 666과 14만 4천의 차이가 무엇인지. 제가 이걸 왜 이렇게 거창하게 설명을 드리냐면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렸던 내용들이 사실은 일곱 날의 창조의 전부이고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고 사실은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고 사실은 그 모든 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들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왜요? 왜 그러냐면 우리도 이 믿음의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이것만을 설명하는 거예요. 7날의 창조가, 그리고 7절기가, 또 산상수훈의 팔복이, 또 7교회가, 또 7인을 떼시는 이 사건이 다 누구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전부 다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설명하잖아요. 그래서요. 왜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이기 때문에? 복음이기 때문에요. 7날의 창조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의 그 일생을 통해서, 예수의 삶을 통해서 거기서 무엇을 발견하실 수 있으셔야 되냐면 복음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도 똑같이 그 길을 가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계속 반복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7인을 떼는 이 사건은 다른 어디에서도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주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왜요? 이 7인을 떼는 걸 무엇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냐면 이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벌 주시는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벌 주시고 심판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이 7인을 떼시는 이 사건과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요. 이 7인을 떼셔서 하나님께서 이 믿지 않는 자들을 지금 벌 주신다라고 생각한다면 나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 7인을 떼는 사건하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7인을 떼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걸어오신 길이고 나도 똑같이 그 길을 걸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7인을 떼시는 이 사건이 누구하고 관련이 있어요? 나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나의 믿음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내 믿음의 길을 걷는 것과 관련이 있잖아요. 그러면 중요하겠어요? 안 중요하겠어요? 중요하단 말이에요. 무엇을 심판하는 거냐면 나를 심판하는 거란 말이에요. 나의 옛사람을 심판하는 거죠. 나의 겉사람을 심판하는 거잖아요. 내가 죽어야만이, 나라는 존재가 완전히 없어져야만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진정한 샤바트잖아요. 그게 진정한 안식이란 말이에요. 그게 진정한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내가 살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내 겉사람의 의식이 살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것을 다 죽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뭐냐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옛사람을 죽이느냐. 이게 성경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럼 심판은 누가 받아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받아야 되나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진짜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심판이란 말이에요. 7인을 떼시는 것도 마찬가지고 7 나팔도 마찬가지고 7 대접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모두 다 나를 심판하기 위한 거라니까요.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나를 향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모든 말씀들이요. 자, 그러면 오늘은 첫 번째 인을 떼는 이 사건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왜 이게 첫째 날을 설명하는 거고 예수의 탄생을 설명하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인을 떼시는데 여기에서 4생물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인, 두 번째 인, 세 번째 인, 네 번째 인을 뗄 때마다 첫 번째 짐승,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짐승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짐승들이 말을 하잖아요. 따라오라고요. 그러면 뭐냐면 이 첫 번째 인을 떼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인을 떼는 이 사건과 뭐가 지금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죠? 내 짐승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내 짐승이 설명하는 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복음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러면서 첫 번째 인을 떼실 때 지금 뭐가 나오죠? 흰말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흰말을 탄 자가 나오죠. 그리고 그 흰말을 탄 자가 뭘 가지고 있어요? 활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면류관을 받아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한다라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자, 첫 번째 인, 두 번째 인, 세 번째, 네 번째 인을 뗄 때는
각기 다른 말들이 나와요. 다른 색깔의 말들이 나와요. 첫 번째 인을 뗄 때는 흰색 말, 두 번째 인을 뗄 때는 붉은 말, 세 번째 인을 뗄 때는 검은 말, 또 네 번째 인을 뗄 때는 청황색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흰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히다라고 하는 것은요. 헬라어로는 류코스라는 단어를 쓰죠. 근데 이 류코스라는 단어가 빛나는, 밝은, 광채가 나는 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것을 지금 흰 말이라고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자, 첫째 날의 핵심은 제가 뭐라고 그랬죠? 빛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흰 말이 의미하는 게 뭘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요? 이 빛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 빛을 간직한 그 상태가 뭐냐면 흰 말이잖아요. 그리고 그거의 탄자, 그 흰 말을 탄 자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러면요? 그 빛을 간직해서 그 빛을 전하는 자잖아요. 그 빛을 전하는 자가 지금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활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활이라는 뜻은 뭐죠? 똑손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똑손이라는 단어는 활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띡도라는 단어에서 온 단어죠. 이 띡도라는 단어가 낫다, 해산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뭘 낳다, 해산하다. 그러니까 생명을 낳다, 해산하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첫째 날의 핵심은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빛이고, 이 첫째 날이 설명하는 게 예수의 뭘 설명하는 거다? 탄생을 설명하는 거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흰색 말이 의미하는 것은 아까 빛을 간직한 상태. 그리고 그걸 탄 자는 그 빛을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뭘로 전하는 거예요, 지금요? 활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활이라고 하는 것은 활실을 이렇게 당겼다가 녹으면 그 활이 나가잖아요. 마치 그게 여자가 임신을 해서 해산하고 그러니까 자식을 낳는 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이 어원 자체가 낳다, 해산하다라는 뜻이 있단 말이에요. 첫째 날은 아까 제가 뭘 간직하는 거라고 그랬죠? 빛을 간직하는 거란 말이에요. 탄생이잖아요. 시작이잖아요. 그게 베레시트라니까요. 내 안에 빛을 간직하는 거. 그러니까 말을 탄 자가 지금 활을 쏜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안에 뭘 쏘는 거예요? 불을 쏘는 거란 말이에요. 빛을 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뭘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요?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왜 불을 던지러 오셨어요? 뭘 하기 위해서요? 그 베레시트가 시작되게 하기 위해서요. 그 안에 빛을 간직하게 하기 위해서요. 그 안에 생명을 간직하게 하기 위해서요. 그게 무엇이기 때문에요? 그게 믿음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탄생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생명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게요. 뭐라고 나오냐면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라고 지금 번역이 돼 있잖아요. 근데 또 좀 더 정확한 번역은 그가 이기면서 그리고 이기기 위해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길 거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자, 활을 가지고서 지금 활을 쏜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무슨 뜻이 있다고 그랬죠? 생명을 낳는 거잖아요. 생명을 잉태하는 거죠. 그게 믿음의 시작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첫째 날인 거고 내 안에 뭘 간직하는 거냐면 빛을 간직하는 거고 내 안에 불을 간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뭘까요? 무엇의 시작이에요, 그게요? 진짜 이기는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게요. 이기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나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이기는 삶이었을까요? 아니죠. 패배자의 삶이었잖아요. 지는 삶이었잖아요. 왜요? 왜 지는 삶이었을까요? 왜 이기지 못하는 삶이었을까요? 무엇에 내가 둘러싸여져 있기 때문에요? 어두움이에요. 율법이에요. 그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이기고 싶어도 이길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뭐냐면 매일 지는 삶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언제부터가 우리가 이기기 시작하는 걸까요? 우리의 삶에서요. 뭘 간직했을 때부터요. 내 안에 빛을 간직했을 때부터요. 말씀을 듣고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서 우리의 의식이 깨어지고 진정한 회개가 우리 안에서 시작이 되어지고 그 빛을 우리 안에 간직되어졌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 안에 간직되어졌을 때 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진짜 이기는 삶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이요. 계속 지는 삶일까요? 아니면 이기는 삶일까요? 계속 이기는 삶이에요. 왜 이기는 삶일까요? 그 전에는 왜 지는 삶이었죠? 무엇 때문에,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지는 삶이었어요? 나로 살았기 때문에요. 근데 왜 이기는 삶이에요? 누구로 살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살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으로 살잖아요. 다시 말해서 내 마음 땅에서는 뭐가 지금 타고 있어요? 불이 타고 있잖아요. 빛을 간직한 거잖아요. 우리의 하늘에서는요, 지성소에서는요, 뭐가 존재하고 있어요? 말씀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이 무엇으로 임하게 돼요? 우리 안에요. 기름 부음으로 임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불이 꺼질까요? 안 꺼질까요? 그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지는 삶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기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흰 말이 나오고 그걸 탄 자가 나오고 활을 가지고 있고 면류관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부터의 삶은 계속 이기는 삶밖에 살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누구로부터 비롯된 그 삶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비롯된 삶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게 끝나는 삶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는 삶이기 때문에 계속 이기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럼 문제는 뭘까요? 중요한 건 내 안에 그 빛이 존재하고 있느냐잖아요. 내가 정말 진리의 말씀을 들어서 내 의식이 깨어지는 그 회개가 일어나고 그 불을 내 안에 간직했느냐, 이 싸움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된 거잖아요. 그러면요, 시작하시는 이가 마칠 때까지 그 모든 싸움을 싸우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셔야 되냐면 정말 내 안에 그 빛이 존재하고 있는지를 보셔야죠. 내가 지금 어떤 말씀을 듣고 있고, 내가 지금 율법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진리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건지, 내 마음 땅에 불이 타고 있는지 아닌지, 그걸 먼저 보셔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아직 아예 시작도 안 한 거라니까요. 태어나지도 않은 거란 말이에요. 내 믿음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시작도 안 된 거예요. 아직 베레시트가 안 된 거라니까요. 태초가 안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여전히 예수를 믿고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를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천국에 갈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건 착각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네 안에 증거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네 안에 그 증거가 있어?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있는지를 계속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 증거가 있으셔야 되고 그게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믿음의 확신이란 말이에요. 그게요. 그냥 우격다짐이 아니라니까요. 나 예수 믿고 있는데? 나 예수 믿고 있다고 마음으로도 생각하고 그렇게 나도 말로도 고백하고 있는데 그럼 나 예수 믿는 거지. 당연히 성령도 내 안에 계시겠지. 당연히 내가 죽어서 천국 가겠지. 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정말 7인을 떼실 때마다 하나 인을 떼시고 또 그 다음에 인을 떼실 때마다 뭘 보셔야 되냐면 나 자신을 보셔야 돼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오늘 첫 번째 인을 떼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그 빛이, 그 생명이 내 안에 나아졌을까? 이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믿지 않는 사람 벌 주기 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이 말씀을 깨달으시는 모든 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